매일 말씀 묵상. 오늘 9월 4일 사무엘상 28장 그리고 에스겔 7장 시편 45편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본심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아, 내가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또 내가 행동이 나오는 살아가는 그 모습 전체를 살펴보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혹이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얻으며 편한 것을 추구하며 행복한 것, 나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쪼개지고 내가 아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진정 원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나의 마음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지만은 할례받은 자로서 할례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자기가 가진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애쓰며 힘쓰며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진정 오직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진정 지식, 경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고자 했다라는 것.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진정,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앞에 장애물이라는 것은 없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에 자족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내가 좌절 아니면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살펴보면 복음이 아닌 나의 이름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일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정진하며 복음이 나의 생명이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과 담대함을 주며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사울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죽고 자기를 도와줄, 그래도 자기가 또 고민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 그런데 그 사울이 행한 것을 보면 굉장히 모순된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좋은 일이죠. 하나님 대신 어떠한 신들을 접한 또 박수 무당들을 내어 쫓았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움에 닥치다 보니까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느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렸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신접한 자를 물리쳤던 그가 이제 신접한 자에게 가서 그 사무엘의 영을 불러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 본심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세워져 있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뜻에 의하여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행하고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증오하시는 일까지 행하면서 사울은 자기의 피할 길을 모색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혹이라도 나는 나의 안녕, 나의 만족과 나의 인생의 편한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부르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다가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다가 부인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다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아닌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만지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 내 총체적인 자아가 온전히 없어지고 사그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경까지 이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구해. 에스겔서 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이유.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의 침탈을 당하게 하시며 그들을 멸망, 그 끝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가증한 일을 보응하신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아주 심각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이방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에게 벌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신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도 그 공의를, 정의를 이루고 계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 마음에 혹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우상을 또 범죄함을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조금이라도 조금의 악이라도 조금의 더러움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며 비록 아픔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내 마음에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또 내 마음에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그런 악들이 있기 때문에,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며 그것을 극복하며 그것을 바꿔낸다라는 것, 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를 극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시기에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마음에 있어야, 그것만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정말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시편 45편입니다. 이 왕을 찬양하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스라엘에게 왕은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이 있을 때 그 백성들은 평안을 누렸고, 악한 왕이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버리심, 슬픔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왕이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 그 왕이 가진 공의, 정의.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왕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입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다. 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왕으로 말미암아 딸들이 또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살아간다.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진리는 간단한 것이죠. 정의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총체적으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내 나오는 행동들, 말 한마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거룩함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터치할 수 없는 그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내 입술, 내 혀, 모든 것이 순전하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의 더러운 모든 죄가 다 깨끗해 없어지고 깨끗해지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를 닮아 그처럼 변화되어질 수 있다. 우리들의 목표를, 내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내 모든 것을 투자하여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며 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